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네. 그 토부 교육이라고 할 때 네. 저희가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경과 초대교회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교와 육아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찾고 그것이 그래도 가장 잘 녹아내려져 있는 부분이 초대교회의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네네. 성경의 인물들은 네네.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노력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의 이제 후계자기도 하고 바울의 이제 수제자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나서 그 일을 이제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디모데죠. 그 디모데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동일하게 이제 바울도 그렇고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본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래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보통 우리 성경의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이 손자인 디모데를 늘 교회에 데리고 다녔나 봐. 성경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의 모든 배경은 이스라엘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스라엘 땅, 유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유대 땅에 있는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이 모든 배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교를 하는가 궁금해서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구약에서 어떻게 태교를 하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그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가 강보로 예수님을 쌌다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강보로 샀다고 그럴 때 근데 강보가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는데 우리는 강보 그러면 이게 포대기 같은 걸로 애를 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강보라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배경 속에 유대의 배경 속에 지금 이 자녀 교육, 특별히 태교부터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는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또 아니면 유대 학교에서 그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초등, 중등, 고등 다니듯이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많은 부분 성경을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어요. 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배웠겠죠. 여기 나오는 성경은 그 당시에 여기에서 성경을 언급할 때는 신약이 아직 정경으로 확정이 안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이 정경으로 되는 건 한 3세기, 4세기 사이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1세기 당시에는 이제 모세 오경과 구약밖에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성경은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도록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또 1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유대의 교육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또 흘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15절에 봤을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디모데가.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39권의 이 성경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 교육을 받았고, 다니엘서 이제 1장에 보면 뜻을 정해서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린데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구약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태교부터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일생이.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으로 딱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그런 교육이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대로 있고 그렇게 교육하는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약의 바탕에서 신약적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성경의 문화 속에 이 태교와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건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가정교회 등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교육, 그리고 유대의 교육, 또 구약의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현대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 교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초대 교회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을 때로는 교육 때문에 이제 참관하거나 만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만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들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주의와 그리고 유대교적인 어떤 접근과 그리고 외식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 이제 뭐 다양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교파처럼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유대주의라든지 유대교적인 접근이라든지 율법주의, 외식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부분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초대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유대교인 교육을 하는 유대교 교육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거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초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적인 토대에서 이 구약과 유대 교육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유대인들이 암송을 많이 하더라, 또 유대인들이 뭐 토론을 해서 뭐 하브루타를 많이 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런 초중 고등학교를 그냥 가면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대부분 하브루타도 그렇고 말씀하야 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많은 일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대 교육에 정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유대교인들처럼 살자고 하는 접근의 뉘앙스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는 부분으로 기독교 신앙에 이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멘. 이렇게 봐야 아멘.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흐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뭐 저희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그렇죠. 이제 저 사교육하고 네. 사교육을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학교 교육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따라가기도 맞아요. 힘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힘들죠. 네네.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뭐 그닥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죠. 사실은. 네네. 예. 보통 이제 아이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한다 그러면 임신이 되면 어떻게 아이가 태우면 어떻게 이제 어떤 옷을 입힐까, 어떤 신발을 살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준비를 하기는 하죠. 그쵸. 예,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정도지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아하고 교육한다 그러면 그냥 사교육, 예, 뭐 영어나 수학이나 어떻게 좀 잘하게 할까, 뭐 이 정도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 이 성도들의 일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 그 먼저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이 크게는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임신을 위해서 어떻게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거룩한 임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결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로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뱃속에 아이가 이제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때 하는 것이 이제 강보 교육이라는 걸 해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0살부터 1살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1살로 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간으로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살, 3살 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알파벳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알렙베트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2살 때, 3살 때 태어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살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야. 예, 하야가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 존재 가득, 말씀을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야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하야 교육을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14살부터 한 18살 때까지는 다라시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이런 어떤 교육, 다라시 교육을 그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살 때부터 이때가 되면 이제 대학 정도 갈 나이가 되겠죠. 이때가 되면 이제 대학 교육, 일반 교육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6번째는 결혼과 자녀 교육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20대 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0대 초중반이 되면 보통 일찍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임신부터 해서 강보 교육부터 다시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결혼하여서 자녀 교육을 하는 단계까지 이 6단계가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특징으로 딱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하는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이제 일생을 딱 엮어놨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얘기하니까 그 사교육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딱 이렇게 이제 교육 아니면 육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면은 공부 이러면 우리는 공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딱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공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이 패러다임 아멘. 자체가 이제 다른 와. 거예요.
이게 아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그냥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이 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계몽을 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다, 공부다, 학습이다 라는 것이 이미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많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돼서 정통파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그렇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네네. 그 강보 교육이요. 네네. 그럼 그거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물론 태교도 하고 많이 하기는 하지만 뭐 1살부터 3세까지가 또 네네.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하다. 사실 저희는 뭐 클래식 음악 듣고 뭐 그런 거밖에 뭐 할 게 뭐 애기 뭐 성경 읽어주고 하기는 네네네. 하지만 네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우리 강보 교육 그러면은 뭐 강보로 애를 쌓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서 첫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에 사서 누였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우리는 강보에 사서 누였다 그러면 포대기로 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강보라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강보를 이제 박물관에서도 봤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 강보가 전시된 걸 봤어요. 이 강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 2m 내지 3m 정도 되는 이런 천이에요. 천인데 이 천을 이제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이 본인이 이제 알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가 정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말씀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자수를 낳아요. 말씀을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를 해가지고 자수를 낳아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자수를 놓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자수를 낳을 때 그냥 자수를 낳아야 되니까 낳아야 되겠다. 이래서 자수를 낳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자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학적으로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 그죠? 기도하면서 하고 또 그럴 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개월 정도 자수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강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딱 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포대기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천이죠. 그 천을 이제 갖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싸주는데 왜 그렇게 싸줍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아이를 틈타지 못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세요.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이걸 아이를 딱 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 강보교육이란 말 속에 자수를 낳아서 강보로 싼다는 의미도 있는데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들이 대부분 모세오경을 다 하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개월 동안 들려주면 한 3번 정도 들려줄 수 있대요. 모세오경을 3번 정도 이제 들려줘요. 그래서 태어날 때 3번 정도 듣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어머니가 말씀 자수를 낳고 그리고 그 자수를 놓은 그것을 갖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아이를 싸주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태교인데 강보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보 교육 포대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무엘상 25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 보면 생명 싸개 속에라고 나오잖아요.
이 생명 싸게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강보입니다. 강보. 아멘. 예. 그래서 생명 싸게. 하나님의 생명 싸게. 그래서 사단이 그 아이에게 딱 태어나서 딱 틈타지 못하게 말씀으로 아이를 싹 쏴버리는 거죠. 아멘. 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어머니, 또 어머니도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배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읽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태중에 있을 때 충만하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강보로 탁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유니스 우리 저희 학교 어머니들이 그렇게 안 키워봤단 말이에요. 애를 강보 교육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특별히 또 어머니들에게는 이 어머니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그렇게나 한번 키워보고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늦둥이 놓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강보 교육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랐어요. 이걸 몰랐을 때 우리가 강보 교육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듣고 이제 임신하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이런 교육을 쭉 받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나 좋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교육을 제가 하는 우리 부모 훈련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을 그걸 받으면서 강보 교육에 대해서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지금으로 하면 3,000년 훨씬 더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집에 다 그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에서는요. 강보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이게 그들이 하는 문화가 됐어요.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 강보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와, 그 아기 때부터 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강보 교육으로 아주 소중히 키우면 네. 애들도 달라지고 제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서 엄마들이 바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더 느끼면서 그 아이도 참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라 그러면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결혼은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요. 분명히 뭐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의 전체적인 거 잠깐 보고 그리고 첫 번째 부분 강보교육 우리가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해하셨나요? 한국 땅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여기 방청객 우리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할 분들 또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결혼해서 이제 임신하고 자녀를 낳겠다 생각할 때 반드시 강보 교육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